안녕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은 제5과 교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제4기는 로마서죠.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함께 나누고 또 이 교과의 내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또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연구년을 맞아서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둔내 지역에 와서 둔내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 요청을 받아 금요일 저녁 예배를 교과 해설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적은 수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둔내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갈라디아서를 읽는 분도 있고요. 또 아예 모든 교우님들이 매주 한 번 갈라디아서를 읽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전체 암송을 도전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왕에 모든 교우들이 이번 기 마칠 때는 갈라디아서 기억절 전체를 암송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해설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이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매기마다 3달씩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이거나 혹은 성경 주제를 집중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교과 공부를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주에 주어진 교과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개개인이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실생활의 삶 속에 적용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토의식으로 주고받고 나누면 아주 이상적인 교과 공부가 되겠죠. 우리 둔내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2주 전에 미리 교과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그다음에 해당 안식일이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교과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여집사님 교과 토의반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아주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과 토의반이 아니었나. 대충의 차원에서라도 소개해 드릴 만한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자유롭고 깊이 있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토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과를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그 교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런 교과 토의를 진행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교교가 안교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안교교과 해설이라고 해서 우리 해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 해설 방송은 같은 내용을 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만 기계적인 문제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2번째 또 제가 녹음을 했는데 역시 또 중간쯤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3번째 이 교과 해설 방송을 따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 ABN의 사장이신 우리 정진수 사장께서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와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
이 교과 해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ABN에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positive@abn.or.kr positive@abn.or.kr 이리로 좀 격려도 보내주시고요. 소감 함께 보내주셔서 전 세계적인 이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5과입니다. 범위는 갈라디아 3장 1절로 14절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하죠. 모두 6개 장 149절로 이루어져 있죠. 예, 보시는 대로 1장 1절로 10절이 서론이었고요.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그걸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 다음 2장 1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가 복음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10절까지가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권면들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이 구조, 상세한 구조를 암기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6장이니까 2장씩 해서 1장, 2장은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를 변호하고요. 예, 이 한자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것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이신득의다, 이신칭의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신득의 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기 때문에 칭의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약간 논란합니다. 여하튼 1장, 2장은 이신득의를 변호하고요. 또 하나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제1과의 이신득의를 표현하면서 제가 의자를 오를 의자가 아니라 뜻 의자를 따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오를 의자입니다. 또 3장, 4장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 그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가 쉬우시겠죠.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3장 1절로 14절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사도권을 변증하고요, 할례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이제 3장 6절부터 4장 31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근거로 아주 단계적인 논증을 진행합니다. 그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경험에 근거했던 설명, 3장 6절부터 4장 31절까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설명, 그 사이에 3장 1절 5절이 일종의 이 다리 역할,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리석도다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오늘은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날 일요일 소재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보시면 이 3장 1절로 5절에 5개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꾀더냐? 예.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은 5번입니다만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하고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질문이 내용상 같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4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어리석도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정신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이 정신 나간 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떠난 다른 예수를 좇는 다른 복음을 좇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아주 격렬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일들이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 일이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밝히 보였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밝히 보이거늘 하고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생생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아주 현장성을 근거로 아주 현장성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수사적 질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오로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에서 떠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합쳐진 이론을 따르게 된 그 일이 유혹을 당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수사적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귀에게 세상신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공로가 되어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유혹받기가 훨씬 더 쉬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역시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에 의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것이 결국 많은 오해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많은 오해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일을 다 헛되이 돌리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의미를 종합하고 압축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서 괴로움도 겪고 고난도 받았는데 이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의로워진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동안 괴로움 당하고 고난 받고 힘들었던 것도 다 헛되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실제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와, 저들은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미 내렸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줌을 금하리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일이고 성령으로 시작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과책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왜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 즉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행위 종교는 유혹될 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겠냐? 사람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가 의로워지는 근거가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그것이 의식으로 표현되던 어떤 모습, 도덕적 모습으로 표현되던 그런 것들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을 유혹할 만큼 매력이 있는 접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과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실제로 여러 국면에 적용한다면 이상으로 시작해서 현실로, 원칙으로 시작해서 타협으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거래로, 사역으로 시작해서 사업으로, 섬김으로 시작해서 군림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자기 경험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계산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84쪽,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최초의 경험을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하였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우리의 공로로 하지만은 최초의 경험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최초의 경험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생각하도록 촉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1절로 5절에서 일종의 링크,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그 사이에 하나의 다리 역할로 그들의 상태에 대해 4가지 내용의 수사적 질문으로 압축해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절에서부터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 소재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바울의 접근법의 의미를 우선 설명합니다. 한번 그것을 위해 제가 6,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 말할 때 아마도 유대인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혈통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고 성경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구약의 창세기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제 말하는데, 성경이 미리 알고 의인화해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6절부터 4장 31절은 성경, 구체적으로 구약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약을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글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글자 수가 많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는 한 글자입니다. theopneustos라고 합니다. theopneusto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theos라는 단어와 pneustos라는 단어가 합친 건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무슨 구절이 생각나나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7절 8절에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관한 구절이 생각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책은 뭐가 됐을까요? 생서가 된 거지요. 실제로 성경은 그 자체가 살아있다고 말하죠.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죠. 의인화해서 표현할 수 있죠.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거의 모든 서신에
구약을 인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제외한 그의 서신 모든 곳에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인용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에 교훈하고 자신의 교리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구약 경전, 그것도 첫 책인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제 믿음으로 만면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 설명을 위해 첫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조상 시조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참된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의 표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무려 9번이나 아브라함을 언급하고요.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마다 그 방식이 아브라함을 율법의 준수자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모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순종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 순종하여 떠났죠. 또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아브라함 할례 행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쳤죠.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순종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만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모본으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갈라디아 3장 6절의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에요. 거의 직접적 인용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기시고라고 할 때 여기신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샤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 바울이 정하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에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원어는 로기조마입니다. 여러분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정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여기시다, 여기다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여겼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겼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간주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그 구원받는 도리에 있어서 법정 개념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경제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것을 누구의 그 사람의 계정에다 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부자가 1억 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억 원도 아니고요. 1억 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이런 황당한 제안을 이 노동자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믿었습니다. 믿자. 실제로 이 부자가 그 사람의 계정에다 1억 불을 넣어주었습니다. 믿어서 그 믿음이 계좌이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1억 불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1억 불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계좌이체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샵, 로기소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억 불이 계좌이체될 때 그 노동자가 뭐 가끔씩 노동해서 벌었던 돈 가지고 그 1억 불 계좌이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롭게 여김받고 로기소마이, 의로 여김을 받고 의로 정하심을 받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또 공로가 있어 그것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되는 그 배경을 창세기 15장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입니다. 이 배경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후가 무슨 후입니까? 15장이니까 14장 후겠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중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있자 곧바로 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1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나요? 다시 돌아왔는데 조카 롯과 함께 재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양보 잘했죠. 롯 괘씸하죠. 근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웃사람 누군가가 와서 여보, 당신 조카 롯이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부족 전쟁에 휘말려서 다 사로잡혀 갔다고. 그 말 듣자 아브라함이 괘씸한 조카지만은 속으로는 괘씸하게 생각 안 해. 우리가 보기에 괘씸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되찾아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기뻤겠지요.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말은 다 찾고 돌아온 다음에라고 말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평온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타향이죠. 남의 동네죠. 남의 동네 전쟁에 끼어든 거죠. 그리고 롯을 되찾아왔으니 이들이 다시 연합하여 자기를 공격하면서 복수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데 사용하나요? 고대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창에 찔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칼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 지켜줄게 전쟁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창에 찔려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받기도 전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거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후손도 없이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내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의 조상이 되는 일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없이 후사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한 다음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 쌓여서 그야말로 이 불신의 토로입니까?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불신의 토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이야기했잖냐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걱정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확신시키기 위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죠? 내 몸에서 날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내 몸에서 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낳을 것이 분명해진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15장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사라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하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난 자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자가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16장 사건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걱정하는 내용을 분명히 다 답을 줬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는 일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또 주신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잠깐 아브라함 잠깐 밖으로 나가자. 내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마. 데리고 나가서 그 광야의 사막에 장막 텐트 친 곳에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습니까? 별을 쫙 보여주면서 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제 다음 교과에 나옵니다만 이때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바울은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요것을 근거로 아주 의미 깊은 또 설명을 하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정말 무슨 순종의 공로가 있나요?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에 혹은 순종의 공로가 의가 될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준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인,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약속이 먼저입니다.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계좌 이처시켜 주셨고, 교가 내용 중에서 이런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의의 토대가 아니었다. 의의 토대가 될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은 오히려 의의 결과였다. 요구되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표현이 갈라디아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이 교가 저자가 그럼 믿음이 뭐지? 어떤 믿음이 진짜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용 구절을 미리 여기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가서 5장 7절 나올 때 이 구절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가를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죠. 자, 이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성경이 정했다는 사실을 아까는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모든 이방이라고 했고 너를 인하여라는 말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것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인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 마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엔,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정확한 문자적 의미는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이걸 통해서도 이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성경도 그렇게 알고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울의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일에는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일관된 원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과 내용 중에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구원의 두 가지 길을 가르친다고 성급히 결론 짓는다. 그들은 구약시대에는 구원이 율법의 준수에 기초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에 근거한 의,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만이 의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에 근거해서 성취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성취되지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의 굳은 신념에 의해 약속이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인간의 나는 믿을 거야 하는 그 인간의 신념에 의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잠깐 설명드렸죠. 그런데 끝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삭 탄생의 근거를 설명하는 21장 1절 2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 없어요.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기한에 이삭을 낳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출발하는 거지요. 다시 교과 내용 중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약속도 깨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이 설명에 저도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약속이나 결심은 너무 연약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의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성격상 그 순간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할 연약한 마음, 결심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사실을 자신도 몰랐던 거지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보세요. 단지 자신의 약속이나 결심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아멘. 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또 한 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산상보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로 여기시는 그 의에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차적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럼 이제 혼란스럽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곧바로 바울은 곧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에 인간의 행위가 어떤 공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바울은 강력한 논증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논증이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서가 율법이 행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논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도무지 인간이 의로워지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논증하는데 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행위의 공로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의롭게 되기는커녕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잘 보세요. 그 다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말은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가 이 말 앞에
한껏 가슴이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준 진술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복음이 설명됩니다. 자, 다시 빨갛게 강조된 부분을 보고 하십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몇 가지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지켜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 바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 무릇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을 비롯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이라. 이리하여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겼으니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대신하여 죽었다가, 여러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범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예수 그분이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율법의 공로로, 행위의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유명한 진술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늘 외치는 우리의 구호, 이 구호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진술은 인간이 행위의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다 오히려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를 통해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불법은, 모든 이게 죄는 반드시 저주를 초래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한 모든 행위들은 저주를 초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 저주를 받은, 대신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죠. 여기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일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가 내용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이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간합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율법을 골라 지킬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몇 개의 잘못은 간과해 주시리라 추측해서도 안 된다. 율법의 문제는 다 지키든 아니면 못 지키든 둘 중에 하나이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 집사람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그 순간 뭘 어기고 있나요? 정말 교만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의 문제는 다 지키든 못 지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과 그 다음과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 단계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만 의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불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또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뭐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지? 심판의 의미는 뭐지? 그것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다려주시고 우리 기대하십시다. 여기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 속량했다는 단어의 의미가 인질 석방이나 노예 해방을 위해 지불하는 속전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는 저주는 사형 선고입니다. 예수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풀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속전이 되었다는 의미가 엑사고라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원을 풀이해 주기 위한 바울의 그 개념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법정 개념으로는 칭의입니다. 가정 개념으로는 양자입니다. 시장 개념으로 해방 혹은 속량, 속전입니다. 경제 개념으로 보면 계좌이체, 계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모든 개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동일한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동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교과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첨가했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온전히 다시 한번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